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우리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경배드리며 찬양드리고 또 말씀 듣게 해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 들으신 분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깨달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사시면서 성경적인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타락한 세상에서 또 마귀의 유혹 또 우리 안에 죄의 세력 그런 것들부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분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하며 거룩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여 주시고 또 여행 중에 계신 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친님들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그날 새 힘 주시고 편안히 또 천국에 가시는 그런 복을 또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체성 하면은 우리 어머니는 정체성이 뭐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인데 정체성 하면은 여러분 저기 아이디 카드 있잖아요. 신분증. 정체성 그 단어를 영어로 치면은 아이덴티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아이덴티티 그러는데 영국 발음은 아이덴티티, 미국 발음은 아이덴티티 카드. 그게 이 운전면허증 그 라이선스 그 신분증이에요. 그 신분증, 당신 신분이 뭐야? 당신의 정체가 뭐야?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하도 세상은 이런 교파 저런 교파 뭐 이단 종파도 어떻게 많은지 그래서 모노교에서 가르치는 게 진짜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하도 혼란스러워서. 그리고 방송에서는 계속 그 비리를 터뜨리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좀 손가락질하면서 떠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지구는 낡아져서 새로 정화를 하셔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그 만물들 점점 낡아져서 없어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영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럼 변화는 뭐냐면 이 육체는 똑같잖아요. 근데 영적인 그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영적인 신분이 죄인이었어요. 죄의 종노릇하고 죄를 숨기다가 죄와 함께 지옥에 가버리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영적인 신분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전에는 이런 걸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네. 그리고 그리스도와 장사 지낼 때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다. 영적인 변화예요. 영적인 변화. 그래서 지옥 가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낼 때 나도 무덤에 장사 됐어요. 지옥 가는 나, 옛사람인 나는, 죄를 섬기는 나는, 죄의 종노릇하는 나는 죽었고 장사 지냈고,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옛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지금 나는 뭔가,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성경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말씀이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연합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음문을 열면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문을 열지 않으니까 들어오시지 않지. 마음문을 열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는 내 죄값이요 그분의 부활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고 영접하면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진실로 마음속에서 회개가 안 일어나니까, 죄인임을 시인 안 하니까 주님이 안 들어오신 거지, 죄인임을 시인하면은, 회개하면은, 그리고 믿으면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체험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신분과 상태, 이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서도 글쎄 내 모양을 쳐다보면은, 내 삶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해갖고는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생활이 잘 풀리고, 한마디로 생활이 잘 풀리고, 또 요즘 뭐 성질도 안 내고 신경질도 안 내고,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면 천국 갈 것 같고, 그냥 사업도 잘 안 되고, 인간관계, 가족도 맨날 쌈박질만 하고, 그냥 하여튼 일이 안 돌아가면은, 이렇게 해갖고 천국 가겠나? 이렇게 막 헷갈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신분증, 하나님이 신분을 주셨는데, 그 신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 상태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환경, 상황,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 신분,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 사라지지 않아요. 아멘. 예를 들면 자식이 한 5명, 아니 우리 집은 3명 있으니까 우리 3명이 자녀가 있는데 순종을 잘하는 자녀가 있고 조금 삐딱선을 타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좀 삐딱하다 해서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닌가? 내 피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나 불순종하니까는 이 교제가 잘 안 돼요. 교제가.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주시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순종을 잘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까지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고 또 세상도 좀 즐기랍니다. 봐주세요. 한 발은 예수님 안에, 한 발은 세상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가면은 이 사탄과, 그리고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죄의 세력과 사탄이 짝짝꿍 해가지고 완전히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려서, 네가 그렇게 세상적인 쾌락 즐기면서 뭔 천국 간다고, 네가 천국 간다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겠다. 그런 어떤 의심이 들어오면은
점점 교회 가기 싫고 세상 즐거움이 더 즐거워서 점점 세상 즐거움으로 빠지고,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분이 있어요. 그 신분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불효자식이지만은 내 아들이에요. 불효자식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한번 태어나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불순종하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도 않고 거룩한 생활, 구변되는 생활, 깨끗한 생활도 하지 않으면 히브리서 12장 5절에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왜 징계를 하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때려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들, 정말 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은 이 상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늘 우리 생각 속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마귀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 육신 안에 죄의 세력이 있어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았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싸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19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 그리스도인이란 율법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자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한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2장 16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한다. 의롭게 된단 말은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 가고 싶다. 근데 율법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여기 자세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영어에 이제 오브라는 단어인데, OF. 사실 우리 믿음으로는 영원한 생명, 우리 믿음으로는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들 마음속에 오셔서 확신을 주시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대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죄가 없어진 게 우리 마음속에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를 섬기는 옛사람을 죽였대요. 이제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믿고 여기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은 그것이 실제가 돼요. 근데 성경이 아무리 너는 지옥 가는,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너 죽었어. 아무리 그렇게 죽었다 해도 뭘 죽어? 내가 지금 펄펄 살았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또 하나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러니까 죽었단 말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죄가 유혹을 해도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시체는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 지켜야 해. 십계명 지켜야 해. 뭐 이런 율법 저런 율법 들이대면서 너 이렇게 율법 지키지 않고도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근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너나 잘 지켜. 나는 율법에서 죽었어. 율법과 나는 예배를 했어. 죄에 대해서 나는 빠이빠이 했어. 그러니까 죄가 유혹을 할 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할 때 죽었어 나는.
근데 반응을 보이는 건 누구한테만 반응을 보이는가? 19절.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께 대해서는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런데 주에 대해서는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이게 신약시대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이 사실을 생활 속에 적용하면은 어떤 죄의 유혹이 오면 나 죽었어. 누가 또 율법 가지고 봐봐. 너 이렇게 율법 지켰어? 안 지켰잖아. 그러니까 너 죄인이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을 지켜라 했는데 너 안 지켰으니까 죄인이잖아. 나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었어. 내가 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거랑 마찬가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주님이 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 불신 세상의 유혹 이겨내지를 못하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죽었다 산 사람이에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사셔요? 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사신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이게 이제 현재 삶이에요. 상태. 현재 삶, 나의 상태. 신부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영원히 하나님 자녀고, 한 번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오시면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그리스도인, 이게 신분이고, 상태는 현재 삶이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 여기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믿음으로 사노라. 의심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믿으세요? 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안 살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죄가 많을 때 이제 죄를 지으면은 죄가 있고 죄를 안 지으면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또 죄의 속임수, 죄의 쾌락,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 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인격화시켜서 살아있는 어떤 존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살아있대요. 이걸 인식해야 하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죄가 어떻게 일을 하냐면은 자존심 뒤에서 자존심을 통해서 죄가 일을 해요. 나를, 내가, 내 생각은 그 자존심을 통해서 죄가 일을 하는데, 성경을 모르면은 그 죄의 세력, 마귀가 주는 그런 그 생각들을 전부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요. 내 생각으로.
마귀의 속성 중에 가장 그 큰 속성이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을 부추기는 게 이제 마귀인데, 이 죄,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도 그 자존심을 자꾸 부추겨서 시기, 질투, 분쟁, 분열, 다툼,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 그걸 계속 부추기면은 막 세상이 좀 전쟁통에, 가정도 전쟁, 예, 인간관계도 전쟁. 그래서 그 자존심 그 자리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아니요, 내 자존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 자존심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면,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면 자존심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갈라디아서 2장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가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로 가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이 말씀이 있어요. 받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받아 주셨대요. 받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받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은혜래요, 은혜. 이 말씀 믿습니까?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이미 받아 주셨는데 이 신분과 상태를 구분하지 못하면, 내 뭐 교회도 안 나가고 요즘 뭐 불신자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오락장 가서 뭐 열심히 즐기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받아 주시겠어? 이렇게 의심이 생기는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받아 주셨으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받아 주셨으니, 한번 받아 주셨으니까 영원히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오늘은 받아 주신 것 같고, 언제는 또 못 받아 주신 것 같고, 뭐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막 그냥 확신이 흐르는데, 확신이 받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 주실 때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참 죄도 많은 난데 나의 행위를 보고 받아 주셨어요? 나의 무슨 그 환경 상태 그게 좋아서 받아 주셨습니까?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의 행위를 보고 받아 주셨다 아니에요. 뭐 내 환경 뭐 상태가 좋아서 받아 주셨다 아니에요. 은혜라고 써요, 은혜.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신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 주신 거지, 나 때문에 나의 행위나 뭐 내 상태 보고 좋아서 받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그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죄인이었어요. 죄인인 상태였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 상태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피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셨는데, 또 죄를 지으면 안 받아 주신다? 성경은 그런 말씀 없어요. 또 죄를 지으면 안 받아, 매를 때리지 받아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가면은 징계를 하지 쫓아내지는 않는다고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2장 10절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완전하며,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완전하대요.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완전하다? 우리가 불완전한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금도 불완전한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서 완벽하다고 말씀하시지? 이 부분은,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새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이전 것, 아담 안에서는 다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서 머리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몸, 지체도 완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하니까 그게 붙어있는 새 사람도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완벽하게 된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한 때가 언제냐면은 들림받은 때예요. 천국에서. 에베소 2장 6절 거기 보면은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육체는 지금 땅에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잖아요.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 난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죽어서 천국 간다? 지금은 확신을 못 하는데 죽으면 갈 거야. 이 성경은 에베소 2장 6절은 지금 하늘에 앉혀 있대요. 우리 영을. 아멘. 여러분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지구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셋째 하늘 저것도 은하수를 건너서 셋째 하늘에 거기 계신 분한테 기도하거든요. 너무너무 멀어. 로켓 타고 막 가기도 너무너무 멀어.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해서 그 상달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영의 세계. 자꾸 육체적인, 이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영은,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지금도 이 지구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어디에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그 영이, 성령께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통하니까 그 성령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통하니까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 영이, 내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영은 하늘에 살고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래서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이 세상 이 문제를 좀 초월하게 되겠지. 이렇게 저 위에 앉아서 이렇게 개미가 사는 것 보듯이 저 하늘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잠시 잠깐이야. 영원한 세계가 영원하지 이 땅은 잠시 잠깐이야. 나그네 인생길이잖아요. 복도 나는 지지도 복도 없어. 지지도 복도 없어. 1장 3절에 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 안인가 그리스도 밖인가 이게 문제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인데 무엇 때문에 찬송한가?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셋째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주셨으니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복 주셨으니 나는 복 받은 사람이구나. 그럼 복은 누리라고 주신 거죠. 복은. 근데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 페이슬 목사님이 난 몇 번 들은지 몰라. 몇 번. 우리 80년대인가 하여튼 우리 강 목사님 빙골드 셀몬 낚시를 갔는데 페이슬 목사님, 김 목사님. 근데 셀몬이 탁 잡힌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막 할렐루야, 프레이즈 롤, 프레이즈 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쳐다본 그 광경을 지금도 페슬 목사님은, 그때 브라더 강이 셀몬이 탁 잡히니까, Pray the Lord, Pray the Lord 하니까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그때 전도했다고, 전도. 셀몬 잡는 걸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런 사람, 저 같으면 이제 셀몬이 속으로만, 셀몬 잡았다. 속으로만, 집에 가서 자랑해야겠다 하고는 아무 말도 히히 있다가 혼자만 히히히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셀몬을 잡으니까 이 복이 들어온 거예요. 복이 들어오니까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와 행복하다. 나는 셀몬 한 마리 때문에 행복하다.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 주셨으니 와 나에게 복을 주셨네. 이 복이 뭐야? 그러면 목사님 이 복이 뭡니까? 하고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복이 뭔가? 복이 뭔지 아세요? 아까 5절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양자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주시고 자녀로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받아주신 거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듣는 자녀가 집에 왔어. 너하고 말 안 해. 내 말도 안 듣고 맨 항상 삐딱하니 그냥 말 안 해. 그럼 교제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이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늘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교제가 끊어져. 교제가 안 돼. 기도도 잘 안 되고.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하고 그 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그러면 교제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녀들 그런 꼭 같은 예예요. 같은 예.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의 자녀들 부르자식하고는 교제가 잘 안 돼요. 근데 효자하고는 교제가 잘 돼. 더 주고 싶어?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으니 이 복들이 뭔가? 복들이 수없이 저는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1장 7절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이게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것도 복이잖아요.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용서를 받았도다. 이런 것처럼 이 성경 다른 성경도 많은데 에베소서에서만 제가 빨리빨리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내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은 그리고 주위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또 밖에 사탄이 늘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네가 무슨 복을 받았냐?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말씀하실 때는 너 복 받았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복 주셨잖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뭔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복도 복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복이에요. 재벌들 셀 수 없어. 재산이 얼마인지 셀 수도 없어. 그런데 수고랑차고에 형서 들어가는 게 그게 복이에요? 이게 무슨 내 영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게 복이죠. 천국의 기쁨을 누리라고 지금 영을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내 삶에 이제 복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잘해서 이런 복이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렇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나는 뭐 조금만 했는데 그냥 내 생각 이상으로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거든. 내가 자꾸 내가 보면 내가 높아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래 너를 높이니까 나를 제껴놓고
너 자신을 자꾸 높이니까 그래 너 혼자 해봐.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려 하니까 내 뜻대로 100% 되는 거 안 돼요. 그걸 깨닫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신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주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셔서 얼마나 편해. 내가 큰 그 상선 배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운전하면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키를 운전대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운전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뜻대로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내 마음속에 오셨는가, 나를 통해서 사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불신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지? 죄가 있는데도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 만들었어요. 왜 새 사람 만들었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시기 위해서. 나는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 그런데 에베소 1장 7절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리면은 죄책감이 사라지지. 그런데 이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늘 죄의식, 죄책감이 빠진 사람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믿지 못하고 내 것으로 삼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항상 나는 꼴찌로 선택돼.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먼저 선택되고 항상 나라는 존재는 맨 꼴찌로 선택이 된다고 이제 그 열등감에 이제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경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요. 4절에 에베소 1장 4절에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적용하면은 나는 이미 선택됐구나. 얼마나 감사해. 나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이 에베소를 읽어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에 3장 12절 3장 12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나를 사랑하시겠어? 그런데 내 신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어요. 내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니까 확신 있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내 생활을 살피고 나를 쳐다보니까 낙심하고 힘 빠지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무슨 복을 받겠나? 그럼 나중에는 이제 그만둬 버리고.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삶을, 아까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신분에 맞게끔 상태도 승리의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 삶을 누가 지배하느냐, 거기에 이제 좌우되는 거예요. 선택은 두 가지뿐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게 하는가, 내 삶을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게 하는가, 또 하나는 내 스스로 내 삶을 다스려 나가는가. 내 스스로 내 삶을 다스려 나가려 할 때 누가 같이 일하느냐면은, 좋아, 한번 해보자.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자존심이 발동을 하고, 밖에 있는 마귀가 그래, 너 잘났잖아, 한번 해봐, 부추기고,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능력 있잖아,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너 같으면 해내, 계속 부추기고. 아담과 이브가 그래서 타락했어요. 사탄이 그래서 타락했다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그걸 먹지 말아서 안 먹게 하는데, 사탄이 괜찮아, 너 지혜롭게 될 거야, 신들처럼 되고 한번 독립적으로 살아봐. 지금도 그런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 것인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면서 살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나 지옥은 안 가.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드려야지. 로마서 6장 11절 13절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나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 스스로 내 삶을 다스리면서 살겠다고 하니까는, 그래 너 혼자 잘해봐, 이렇게 되니까는 삶이 막 뒤죽박죽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너 죄인이야, 이게 없대요. 왜 없어요? 이미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의인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신분이 죄인이 아니고 신분이 의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여기에서 상태, 육신을 따라 걷는 그리스도인, 성령을 따라 걷는 그리스도인, 이제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신앙생활은 그거 아닙니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러면은 상태도 좋은데, 육신을 따라서 인생을 살면은, 이 육신에 의해서 인생을 살면 시기, 질투, 분쟁, 힘들고 어떻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절망에 빠지면은 그냥 아이고 나 죽겠네. 그때서 이제 진정으로 구원받았으면 그때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겠죠. 1절하고 4절하고 같은 표현이 있어요. 4절에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성령을 따라 걷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으로,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따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서 영적으로 생각하면, 용서해야지, 주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용서해야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불쌍히 여겨야지, 이게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죄를 미워하니까 나도 죄를 미워해야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100% 순종했으니까 나도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생명과 평안이를, 평안. 그런데 육신적인 생각은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이 뭐냐면 나 중심, 자존심 내세우면서. 8절에도 그런 적이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고,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으면 확실히 용서받은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면 확실히 영원히 받아주신 거고, 내 영이 하늘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 함께 산다. 그럼 내가 지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생활을 사는 거예요. 천국 백성처럼, 천국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게 복이지. 그런데 이게 보니까 육신, 그런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자존심 내세우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평안도 없고.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혜로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내가 내 삶을 다스리면 정말 힘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